사람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 생활도 있고 사적 생활도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공적 생활이 아닌 자기만이 즐기고 누리는 사적인 개인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적 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해야 하지만 사적인 생활도 품격 있게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공적으로 온 국민에게 인정받던 사람이 은밀한 사생활을 부끄럽게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은밀한 사생활이 폭로되어 망신을 당하고 엄청난 부정적 치명타를 입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은밀히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에 참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도리 없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대기업 재벌들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파티를 하고 가족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누립니다. 회사에서는 공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공간인 파티를 통해 가족 간에 누리고 싶은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일도 잘해야 하지만 은밀한 사적인 일에도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공적 생활을 잘해도 사생활이 문란하고 질서가 없으면 언젠가 그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네티즌 수사대가 있어서 조금만 유명해지면 신상 털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일이 시간이 지난 후 유명해지거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때면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아들 군대 안 보낸 것 때문에 대통령 되는데 발목 잡힌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가 발목을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수단이 좋아서 탈세를 하면서 재산 증식을 했는데 그것이 국회의원 출마에 발목이 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언제 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학생을 호통치면 휴대폰을 꺼낸다고 합니다. 녹음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공적인 생활의 대표적인 것은 예배나 기관별 모임, 성가대, 교사 모임 등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공적인 생활입니다. 반면에 영적 사생활은 자신의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생활처럼 영적 사생활도 은밀한 가운데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사람은 사생활에서 품격이 있어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사생활도 품격이 있어야 신앙의 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개인 경건 생활의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사생활이 잘못된 사람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찍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적 사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영적 사생활을 누려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영적 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구제입니다. 구제를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남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을 때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공적 생활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부정적이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남을 성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남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대화 중에서도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판적으로 말하거나 남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서 말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의 제목은 삼을지라도 그런 일은 행하지 않는 자가 되셔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세상 풍토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 생활을 교인들끼리 나누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임을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회가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교회 바깥에서 따로 만나고 따로 모였습니다. 돈을 모아서 동남아 여행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로운 이야기보다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자꾸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여전도에만 갈라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국 피해는 교회에 입힌 것이고 하나님께 입힌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적 생활을 너무 잘해서 장로로 세웠는데 영적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한참 동안 그 후유증을 알았고 그래서 교회가 술렁거리고 많은 시험에 빠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사생활도 잘해야 결과가 좋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래퍼 가수가 유명해지면서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광고도 찍고 했더니 갑자기 그 부모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사기를 쳐서 피해를 입히고 자기들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떵떵거리며 자식을 키운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래퍼가 되어 고국에서 유명해지니까 그 부모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종족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밀한 개인 생활, 사생활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기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유명해지면 지금은 그 가족까지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과거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부모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쳤다고 바깥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돈을 대신 갚고 어떤 경우에는 활동을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인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사적인 개인사도 개인 생활도 잘해서 자손들의 앞길에 어려움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뭐 내가 뭐 잘 될 일이 있겠어 그러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 잘 되게 하실 날이 옵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이제 직장 생활이나 잘하면 모르겠어, 앞으로 얘가 뭔 일을 할지 모르겠어 걱정돼, 그런 자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잘 될 날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녀의 앞길에 발목 잡는 일을 지금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사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는 구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제는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돕는 선행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그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어 칭찬을 들으려고 일부러 회당과 거리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상 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단정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액토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연기자에게서 파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중들 앞에서 박수를 받기 위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우가 연기하듯이 구제를 그렇게 여러분 연기하는 그런 구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구제, 주님께서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런 삶은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 본심은 남으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는 것에 있었음을 꼬집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경건 생활이 아니므로 고쳐야 할 잘못된 행동임을 단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한 구제는 저절로 되어지는, 그야말로 삶 자체가 구제로 몸에 배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물질로 돕는 그 선행, 그 구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모처럼 한번 하려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 구제가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 선행, 그 구제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내용, 삶의 모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사생활인 구제는 전도서에서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처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재물을 없애버리는 행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어난 후에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하나님이 책임을 느끼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실 때 높고 높은 영광의 부유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밀한 구제를 우리 몸에 스며들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의 빛을 어려운 이웃이나 약한 성도에게 구제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사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은밀한 가운데 즐기면서 영적 사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밀한 구제로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역할에 여러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자녀로 해볼 수 있도록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 사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사생활이 문란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은밀하게 인생을 즐기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밀하게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그 만남의 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읽으십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진솔한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사람을 의식해서 한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일 아침과 오후 그리고 저녁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해야 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지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가까운 회당을 찾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나 집안에서 그 시간만 되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일부러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라고 보란듯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한 사적인 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많이 기도 생활하고 있으니 나 좀 인정해 주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서의 첫 번째 외식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면, 두 번째 외식은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오래 끌다 보면 중언부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래 기도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해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정석을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인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한다면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사랑도 나누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는데 누가 있으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영적 사생활을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을 따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정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을 쓴 집은 기도할 골방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따로 기도할 방을 만들 수 없는 가정은 바로 마음의 방을 만들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골방을 하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골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마주하자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오늘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마음의 골방문을 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골방문을, 기도의 문을 여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문을 자주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사생활 대신 세상적인 사생활을 교회로 끌어들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누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다라는 건데, 여러분 돈을 맡기는 사람은 그만큼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정할 만큼, 인정받을 만큼 정확한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마귀가 그곳에 살며시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뿌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악한 생각이 자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행까지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 그거 다 물리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말에 의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어떤 일 만나고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마귀가 뿌리고 간 그 여러분 육신의 생각인가 판단하시고, 여러분 마귀가 뿌리고 간 악한 생각이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된다고 무조건, 생각난다고 무조건 품고 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가 주신 생각인가,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지 악한 일에 쓰임 받아서 되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2000년이 지나도 악한 자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는데 그거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때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의 족적을 파헤치면서 호통도 치고 막 공격도 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과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족적을 파헤치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죄송해요, 손가락질 탁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아멘이 다 출장을 가셨어요? 손가락 하나로 상대를 비난할 때 손가락 네 개는 나를 비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품격 있는 영적 사생활을 하십시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품격 있는 생활을 합시다. 인사합니다. 품격 있는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공적인 생활도 품격이 있어야 되지만 사적인 생활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부정적이고 이기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사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가운데 품격 있는 영적 사생활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상급받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은밀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가장 차원 높은 영적 사생활입니다. 은밀한 금식도 우리 성도 개인이 누리는 영적 사생활입니다. 언제가 텔레비전 스페셜 프로에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이야기하면서 공복이 최고의 보약이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화가 다 되어지는 공복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저녁에 늦게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 먹으면 건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일 정도 물만 먹고 금식을 하면 오장이 새롭게 리셋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도 한때 3일 금식을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1년에 한 번 구약의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금식이라는 말이 점점 많아졌는데 가장 성행했을 때가 바리새인들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외식하는 자처럼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 이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자기의 업적이 되고 내가 이 정도 금식하는 사람이야 하고 영적 교만으로 그렇게 흘러버리면 그 금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지만 이렇게 영적 교만으로 흘러버리는 금식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면 좋은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어떨 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할 때 외식함으로 금식을 하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가장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가 기도와 금식이 성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40일 금식이 성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목사하면 40일 금식이나 21일 금식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일 금식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한 목사라고 자랑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력에 40일 금식 3번, 막 이력에 금식을 몇 번 했다고 그것을 막 일부러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목회를 그르친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회에 금식 2번을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왜 사람을 기도하면서 비교해서 비하시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떳떳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송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되죠. 남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자신의 영적 사생활을 누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미성숙한 인격자들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얼굴에 재를 바르고 더 수척하게 보이므로 자기가 금식 중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자기 과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외식을 꾸짖으시면서 17절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는 스스로 자랑해야 남들이 알 수 있고 개인 기도도 남들이 보이는 데서 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알리려고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금식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이 금식도 은밀하게 해야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금식해요. 이걸 자꾸
누구의 길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여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며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것뿐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나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은밀하게 누려야 하는 영적 사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사생활을 굳이 남에게 자랑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에서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할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금식하여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금식을 해야 할 때는 회개기도와 소원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과 왕이 그들 모두가 다 금식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기로 했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은밀한 금식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통해자복하는 기도의 모습이나 일생일대의 승부를 걸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드리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적 사생활을 잘 즐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밀한 구제로 품격 있는 영적 사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자꾸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은밀한 기도를 통해 품격을 갖추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과시욕에 빠지지 말고 은밀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이루는 영적 생활의 포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지혜롭고 차원 높은 영적 사생활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